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솔로몬은 이 성전의 비품을 제작하기 위해 두로의 금속 공예 기술자인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이 히람은 17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이 히람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에 그의 어떤 배경과 그의 실력이 매우 적절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은 히람이 제작한 여러 성전의 비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을 어떻게 제작하였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이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이 말씀으로 이 어떤 모양인지 잘 그려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쳐서 사진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27절에 이 받침 수레를 1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는데요.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약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너비가 4규빗, 그래서 한 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규빗으로 한 1.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이 놋 받침 수레를 어떻게 제작하고 또 장식하였는지 나타나는데요. 그 수레 받침의 장식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수레 받침의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힘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또 소는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룹에 대해 하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식들을 새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의 영광과 공의와 위엄을 나타내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침술에는 종려나무와 화환들도 새겨져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일반적으로 풍요, 승리,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승리,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화환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새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 수레의 장식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또 이 비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30절과 32절에 나와 있듯이 노스로 된 네 바퀴가 옆판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수레 받침에 바퀴를 연결해 놓은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위에 실은 이 물두멍을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씻어야 하는 대상은 씻어줄 수단 앞에 이동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실생활의 예로 보면 씻어야 하는 우리는 세면대 앞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세면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정결하게 해야 될 대상이 그 정결케 하는 것에 가야 하지만 이 물두멍을 실은 수레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며 씻어야 하는 대상에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야 하고 또 그 신을 인간이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잠을 깨우고 이곳에 나오셨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종교성이 있고 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신을 의지하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편에서 무엇인가 더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신이 감동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엔 구원인 것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께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과 노력들을 해봤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애씀으로 하나님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의 시간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침 수레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38절과 39절에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받침 수레 10개 위에 물두멍도 10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물두멍에는 40밭의 물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40밭은 약 880리터 정도 되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보다 우리 앞에서는 놋바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실 물두멍과 이 놋바다는 굉장히 비슷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점은 놋바다는 물두멍보다도 훨씬 더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이 담겨 있고 그 용도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용도로 이 놋바다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물두멍은 제사장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또 제사를 드리며 피로 얼룩진 제단 그리고 성전의 뜰을 씻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비품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놋바다 또 물두멍 이런 것들 제단과 이런 제물들을 씻기 위한 그런 씻기 위한 것들이 많이 이 성전에 만들어졌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정결함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많은 율법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정결에 관한 규례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것은 부정하니 가까이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난 뒤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 지침이 되는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룩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늘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물로도 되지 않고 율법으로도 되지 않았던
그런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그 거룩의 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율법의 규율을 따라서는 도저히 깨끗하게 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고백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해질 수 있는 이유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피로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로 씻겨질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들을 나열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고 우리가 그 죄 지은 항목에 대한 책임을 벗어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용서받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분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오셨을 텐데요.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로 인해 화목하게 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주를 먼저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03 남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죄를 지어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제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란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을 위해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3남 다락방 가운데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그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